오늘부터 신명기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신명기의 책 제목은 그 서도에 나오는 합대바림, 그 말씀들입니다. 영어 성경은 신명기를 두 번째 율법으로 그 제목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가 전한 세 편의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장, 32장은 모세의 유훈과 모세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사후에 일부 추가된 내용 외에는 모두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은 모세의 고별 설교 도입 부분으로서 모세가 설교한 장소와 시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고별 설교한 장소입니다. 1절이죠.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여기 요단 저쪽은 요단강 동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숲은 갈대라는 뜻이 있는데 바로 홍해 바다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또 아라바는 북쪽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를 지나쳐 남쪽 아카바만 이르는 아주 광범위한 골짜기 지대를 의미합니다. 한쪽이 융기되어 높이 올라오고 한쪽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저지대가 넓게 형성된 곳이 곧 아라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번역을 보면 모세가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에서 설교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홍해 앞 아라바 내의 그 광야에서가 됩니다. 그 아라바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그 홍해 그리고 요단강 동편 그리고 홍해 맞은편 이것을 모두 만족하는 그러한 광야는 바로 모압 평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모압 평지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고별 설교 시기는 3, 4절에 증거됩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이누라. 모세는 출애굽 40년째가 되는 해 11째 달 첫째 날에 고별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헤스본 왕 시온을 죽이고 바산한 옥을 죽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평지에 이르러 그 위기를 맞이한 그 잠재적인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한 이후에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별 설교를 한 것입니다. 본문 5절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고별 설교를 시작한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그리고 쭉 이제 고별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고별 설교는 4장 43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율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된 여정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을 설명하는 내용은 모세의 고별 설교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모세의 첫 번째 고별 설교를 시작하는 부분이 아니라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전체를 시작하는 그 시작 부분이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앞에 두고 회상하는 첫 번째 내용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스라엘 자손은 시나 광야에서 11개월 이상을 거주하였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았습니다.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을 짓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고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로 군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북쪽으로 돌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은 이어졌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가라,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라 명하신 사실을 회상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야 될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저들이 차지하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 명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쓰러져 죽은 사실을 다시 한번 유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하여 그 약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그것이 모세의 바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장차갈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물론 바리새인 서기관에게 주님께서 비추하신 말씀인데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체했지만 진정으로 순종하지 아니했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는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늘 유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구원의 믿음이 없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회상은 9절부터 18절까지 모세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의 행정 및 사법 제도를 정비한 사실을 회상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의 장정의 수는 60만, 전체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200만 명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각종 행정일과 재판하는 사법의 일을 모세 혼자서 감당한다는 것은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도울 지도자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것입니다. 저들은 군대를 통솔하는 역할도 감당했지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의 재판을 담당하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모세는 저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강조하였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각종 잡족들, 이방인들 같이 섞여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 재판할 때도 역시 공정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가 행정 및 사법 조직을 정비한 사실을 회상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행정 및 사법 조직을 정비하고 그 일을 감당할 협력자를 세우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혼자서 그들의 모든 행정적인 일, 사법적인 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협력자들이 장로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든 여호수아를 도와서 행정의 일을 감당하고 사법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목사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를 돕는 부교역자도 세워지고요. 또 우리 장로교회는 교회 모든 일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 장로들과 협력해서 진행하라. 그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재능과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과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할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19절에서 33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을 회고합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지요. 가나안 거민은 장대합니다. 그들의 성읍은 아주 견고합니다. 저들은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은 그렇게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한 일을 행하신 것,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는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앞서 싸우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 대신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을 회고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저지른 불순종의 죄악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거민과 싸워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의 이 가데스 바네아 불순종의 반역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출애굽 1세대 저들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마음이 녹아가지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보고를 들은 대로 가나안 거민을 두려워하여 그들과 싸우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약한지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 원망한 불평하는 소리가 금방 나옵니다. 우리가 과연 출애굽 1세대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 저나 똑같이 연약한 투성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이 반역 사건을 경계 삼아서 어렵고 힘들 때 원망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그 반역 사건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때로 우리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원망 불평의 말을 그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최선 다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34절에서 46절까지 가데스 바네아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의 참패를 회고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도 두려워서 그 땅을 들어가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외 갈렙 외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즉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 쓰러져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나아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그 사실을 오늘 3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찬찬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으로 인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모세에게 진노하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 반역과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이스라엘 자손과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민수기 20장 사건입니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분노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것이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드러났을 텐데 지팡이로 반석을 깨서 물을 냈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패역한 그 모습 때문에 모세가 진노해서 그런 죄를 저질렀죠. 바로 불순종한 이스라엘 자손과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제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가 죽어야 된다는 말을 듣고 그제사 애굽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가 가나안 거민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나안 거민인 산지로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신법입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러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나안 거민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못된 신법입니까? 이런 패역한 모습을 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 하노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저들과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싸움은 피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냥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근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저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가나안 거민과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참패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세는 이렇게 회상하며 말합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은 통곡합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들의 통곡 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원망, 불평과 불순종을 일관한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뒤늦게 후회합니다. 어쩌면 그 기회 다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혼인잔치집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기회를 놓치면 주님께 쓰임받고 칭찬과 상급 받을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런 칭찬도 상급도 없는 그런 구원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칭찬받고 상급받고 있는데 나는 겨우 구원만 받아서 아무런 칭찬도 상급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또 건강 주셨고 시간이 주어질 때에 주의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상급을 베푸십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말하는 것은 먼저 출애굽 2세대가 당시에는 아주 어렸기 때문에 또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장성한 자로서 과거 너의 부모 세대에게 일어난 일을 너희도 알고 그 잘못된 일을 반면교사 삼으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비슷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과거의 교훈을 본받아서 교훈 삼아서 바르게 행동할 것을 모세는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가 그들의 부모 세대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알기를 원했지만 그보다 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여정은 하나님이 앞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정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아무 근심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출애굽 1세대에게 명할 때에 비록 저들이 거인들이고 저들의 성읍이 튼튼하고 철병기로 무장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킨 위대하신 하나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출애굽 1세대가 이미 가나안 땅 차지해서 그 땅을 거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불순종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출애굽 2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모세는 기대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곧 죽을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민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그 세대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이유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의 나이는 120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후 40년째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말씀일지라도 모세는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거, 그 쉬운 일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하지만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두 사람이 이 말씀으로 시험을 받고 오해를 하고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간적인 연약함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자였습니다. 충성된 종이죠.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최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자손의 행정일, 사법일 주관하여 담당했습니다.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려면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삶이겠습니까? 물론 이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재판을 협력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삶이라는 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제가 볼 때는 가정적으로도 별 행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 결국은 부인 십보라와 자녀들과 헤어져서 혼자 가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만났지만 신의 광야에서 1년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후처를 맞이한 것을 보면 그 시점에 십보라가 죽은 것 같아요.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기 위하여 집중하다 보니까 가정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모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게는 하셨지만 그 땅을 들어가지는 못한다 하셨습니다. 제가 모세라면 매우 실망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따져 물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낙심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쪼르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아름다운 땅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된다. 그 이후로는 다시 하나님께 내가 원합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에 걸친 고별 설교가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고별 설교에도 양에 차지 않아 유언까지 남깁니다. 내가 곧 죽으니 내가 유언으로 너희에게 이 말을 남긴다. 이것을 유의해라. 모세는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성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는 알고 또 준행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하나님의 종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2가지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 한 가지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될 때에 모세처럼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과 시간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주의 일을 최선 다해야 됩니다. 건강 잃고 시간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일 감당할 수 없어요. 기회가 주어질 때 충성되게 헌신함으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시간과 건강 주실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